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늦은 무더위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두 건강하셨습니까? 운동이 직업인 프로 선수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부에 발탁이 돼가지고 중학교를 거치고 고등학교 운동부 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땀 흘리고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실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어영부영하고 훈련도 대충하고 시간이나 때우고 그런다면 무슨 실력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코치가 시키든 안 시키든 자기 발전을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공을 던지던 공을 차던 정확성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프로팀에서 데려가고 거기서도 잘하면 국가대표가 되고 또 해외 유명한 프로 구단에서 비싼 몸값을 주고 데려가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오랫동안 영국 프로리그에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2024년 영국 토트넘 팀에서 받은 1년 연봉이 18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 다 빼고 토트넘 팀에서 받은 순수한 연봉이 180억이었고 7월 말인가요? 8월 초인가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 프로팀으로 이적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받은 이적료가 369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손흥민 선수의 수입은 아니지만 아무튼 몸값이 많이 올라갔고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축구를 잘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물론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아버지의 유전자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있었겠지만 타고난 소질은 좀 있었겠지만 그러나 연습 없이 훈련 없이 노력 없이 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기본기를 꾸준하게 익혔지 않겠어요? 그 손흥민의 일화를 보니까 아버지가 손흥민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공 차는 것을 시키는데 오른발로는 못 차게 하고 왼발로 공 차게 하면 시켰다는 거예요. 왼발로. 왜냐? 오른발잡이는 오른발 연습을 안 해도 공을 잘 차는데 왼발은 정확도도 떨어지고 세기도 떨어지니까 왼발만 꾸준하게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손흥민이 영국 프로팀에서 뛸 때 보면
왼발로도 골을 참 많이 넣었거든요. 오른발 왼발을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출중한 선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꾸준하게 훈련한 결과이고 그의 노력의 결실을 맺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운동과 비교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연관이 없이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포츠와 신앙생활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준한 노력과 훈련, 그리고 자기관리, 이런 것인데, 운동선수는 체력과 기술을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스포츠가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공짜로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뒤따라와야 될 또 다른 항목들이 있다면 절제나 또는 인내,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이 될 때 그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운동선수와 신앙인은 삶의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둘 다 자기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닮았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에게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승리한 이후에 고액의 연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연봉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신앙인도 프로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철저해야 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스카웃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그 예레미야 3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큰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 그동안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참 슬퍼했고 안타까워했고 아파했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개인의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뭔가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폭넓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구절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겠습니까? 사람이 현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보이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이나 심판 또는 고난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회초리도 가하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또 아프게 하다가도 고치시고, 때리시다가도 싸매기도 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볼 때에 어떠한 경우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이사야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무는 다 배임을 당하고 잘라지고 꺾어지고 부러지고 자빠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씨이며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남은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활동했어요.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르치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일을 때가 되면 완성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설명했고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자기 쪽을 다 수중에 넣어 장악한 이후에 통제하면서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오든 적그리스도가 나오든 그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이고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 나와서 어디서 활동하고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 그들의 어떠한 그 활동하는 무대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변질되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계시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쉽지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가고 넓은 길로 가면 같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같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쉽지요. 그리고 뭔가 결과도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현실에서 기준으로 보는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외부적인 건물의 사이즈가 됐든 사람들의 모이는 숫자가 됐든 그런 것이 수월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적인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아니면 마지막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 짐승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길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아니면. 그러나 계시록에서 그들의 정체, 하는 일, 결과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당장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하나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또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분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종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에 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악은 점점 더 성행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의 세력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 악인의 세력이 마치 하나님이 지지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곳인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나아가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또 은혜를 입은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은혜를 입은 광야는 고난과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먹이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특별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광야 40년만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역사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보면 양육하는 곳이고 광야는 성장해서 성숙해지는 곳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광야가.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으며 시험에서 승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 광야였잖아요. 시내산. 말씀을 주신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노력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육신의 양식을 먹었지만 광야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먹었어요. 자기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곧 성장해서 안식의 단계로 이끄시겠다 하고 하는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평탄한 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갑절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으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히브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다 똑같이 애굽에 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후에는 애굽 사람과 광야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다 완성품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온 사람들, 거기에는 히브리 민족도 있지만 허다한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잡동사니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그 과정이 40년이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사람과 광야의 사람을 또 구별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별해내시고 또 구별해내시고 또 구별해서 최종 하나님의 사람을 선발하시는구나. 그것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추려내는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를 추리는 과정도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고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나 있었지만 그 자리에 결국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120문도였고 120문도가 때가 되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숫자가 있어야 일을 해요. 교회로 설명한다면 교회가 규모가 있어야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더 전제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부수 조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양식을 먹이시고 남은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도 나오고 남은 양식도 나오고 남은 일, 사역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성경도 봐야 되지만 세상을 보면서 믿음을 상실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믿음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였고 학교였던 거지.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광야에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모른 채 불편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광야는 똑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겪은 광야나 나머지 불평했던 땅 입을 벌려 삼켜버린 고라의 자손들이 만났던 광야나 똑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미숙하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주신 분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광야 40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왜 광야를 주셨는가를 간파하는 거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민족들 그렇게 어렵게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왔으면 무지개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든 구름다리를 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겠는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굽에서의 생각이나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에서 탈피하고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지으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광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장해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잡족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어떻게 가서 가나안 잡족들과 싸워서 이겨 물리쳐 버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모든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광야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경험했던 출애굽을 그리고 광야를 그리고 가나안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광야가 나오는데 해를 입은 여자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용의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로채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간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충족시켰어요. 남자아이도 낳았고 철장권세,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그랬으니까 그 아이도 낳았고 그 여자도 광야로 나가서 양육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여자에게 주신 광야의 은혜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데려가셔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알아야 되고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야가 있을 때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반응이 결국은 그의 믿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세상에서 남녀간에 만나 좋은 감정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속에 이 삼라만상 가운데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고통이며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고 처절함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 그 자체가 사랑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편적인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끝없는 사랑.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깊은 고백이 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무궁한 사랑이라는 것이. 아울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즉 끝이 없고 변함이 없으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무궁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고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 옛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3절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기 전인 태초부터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주시며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포하신 것을 지금 3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희망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리가 삐지고 우리가 배신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하신 약속을 바꾸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는 그야말로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전에는 저도 제법 찬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박자 개념이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어떤 때는 한 박자 놓치기도 하고 반 박자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찬양단도 있고 오케스트라 성가대도 있고 그렇다면 새로 보급되는 찬양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배우고 할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냥 기껏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서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에 가서 보면 성가대야 다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도 관현악 정도 갖춰놓고 있는 그 모습,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건 별로 부러운 거 모르겠는데 관현악단을 놓고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 모습은 좀 셈이 났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점점점 이제 모든 기능은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특히 찬양에 있어서도 더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을 입고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요구가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며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허구한 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나 받겠다고 투정이나 부리고 어리광이나 부리고 있다면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성숙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이 뭔지 알아야 계명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을 알려니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어린 아이가 알 수 있습니까? 어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해야 성경 안으로 들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로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것이고 이 단계가 되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며 무궁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강제가 아닌 은혜로, 두려움이 아닌 자비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 할 때 인자는 한문으로 어질고 자비롭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시편 136편에 보면 각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안에는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여섯째 나팔에 마병대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만 봐도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방해를 부리는 악한 세력들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사단의 존재는 잔인하고 간악하며 교활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자기들 왕국을 건설하려는 수작을 무지막지하게 벌이는 세력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포악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신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한 위로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주로 환난과 심판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서 하나님은 인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과 위로를 약속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백성들에게 31장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인자함으로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기억해서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입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